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10절에서 19절까지 한 절 한 절들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원문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은 선진들이 확신한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너희에 관한 은혜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탐색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조사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어떠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탐색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성경, 저 성경, 여러 가지 성경들을 조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확실한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만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 오늘 제목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말씀은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거룩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즉 하나님은 신이셔요. 조물주셔요. 능력이, 권세가 무엇이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고 영원무궁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들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세상에 어느 훌륭한 임금이나 대통령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 할때라도 그 말을 귀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냥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속 다스리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 전에도 그리고 영원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가를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선진들이 즉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탐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하고. 그래서 살펴보면 11절에는 간략해서 먼저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고난과 이것들 뒤에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시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어떤 것 혹은 어떤 종류의 시점을 위해서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밝히셨는지 자세히 조사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이것들 뒤의 영광들을 위해서 미리 증언하시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정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본 거예요.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구약시대대로 역사를 하셨고, 때가 되면 신약시대에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 피조물과 똑같은, 말이 그렇지 창조주가 피조의 세계, 즉 당신 손으로 만드신 형상을 입고 다시 오신다라는 게 보통 사랑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살려주려고 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이것들 뒤에 영광들을 위해서 미리 증언하시면서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저들의 손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어 너희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왔다. 이루어 드리고 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이 너희들이 보이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 복음들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천사도 보기를 원할 만큼 풀어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12절 본문에 뭐라 기록했냐면 그것이 그들에게 드러났다. 그들이 그들 자신들을 위해 섬기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위해서라는 것이, 그것들이 지금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고지되었다. 그것들을 천사들이 들여다보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후대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많은 말씀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말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후대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그들이 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저 말씀 듣고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라서는 아니겠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바라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고 듣는다는 게 참 복음, 참 진리의 말씀, 완전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보는 우리들, 그리고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허리를 졸라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가운데 완벽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의 허리들을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가운데서 너희에게 가져오게 될 은혜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대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는 젖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되면은 질기는 것도 딱딱한 것도 어느 것도 못 먹을 것이 없이 다 먹습니다. 바로 말씀에 비춰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 있고 쉽게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과 같은 젖까지 먹기 쉽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햇볕을 창조했고 하늘을 창조했고 별을 보고 이 땅을 내가 만들고 물을 내가 만들어서 물에 쌓인 땅을 물이 없어지라 해서 땅이 나오게 하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해서 비가 내려서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노아 8식구만 살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을 누가 그렇게 비를 누가 그렇게 내릴 수 있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은 마음의 허리를 통해라 그 말이에요. 이 허리라는 건 혁대가 없이 이렇게 힘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바가 자꾸 들어서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힘을 쓸 때는 허리를 바짝 졸라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허리도 바짝 종여매야 빨리 갈 수 있어요. 허리를 종여매지 않고 허리가 펑퍼짐해가지고 달려갈 수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즉 졸라매라 그 말입니다. 꽉 조이게 졸라매야만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가운데서 너희에게 가져오게 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하고 마음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순간순간에 많은 시간들이 있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입니까? 영원한 영생까지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대해라. 완벽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가면 완벽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왜? 착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즉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은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부르기만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무지 가운데 행하던 욕망들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자녀들과 같이 너희는 너희의 욕망들로 무지 가운데서 이전의 것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선지자들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직도 또 그리고 제사장직도 또 만왕의 왕직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또 그들도 욕망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 토굴 속에도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믿는 걸 핍박하니까 또 그를 피해서도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고생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들을 모두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매여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것들이 자꾸 유혹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욕망들로 무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를 못해요. 망망대해에 나침판 없는 배와 같이 즉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도를 놓고 나침판을 봐야 확실히 아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침판이에요. 하늘나라로 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는 지난 날들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뭐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꽃을 피는가 봐라. 솔로몬이 입은 그 많은 옷들 호화로운 옷들도 저 백합화 하나만 못했다 그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농사를 짓느냐? 그들은 창고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저들이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 말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전의 것들을 따르지 말라. 즉 하나님 믿기 전의 생각 그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따르면 믿으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잘못 전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고 만사가 형통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즉 하나님 말씀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즉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턴해 가지고 더 깊은 땅굴속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처신들이 거룩하게 되어라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은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죠. 이 일을 하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거냐 선을 행하는 거냐, 이 일을 하면 누구에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상대에게도 그래요. 상대 가난하고 돕고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가 그 사람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냐, 그 사람 걸 뭔가 내가 좀 가져다가 좀 더 내가 쌓아놓으려고 한다. 즉 속담에 옛날에 우리 어려서 속담이 있습니다.
99석을 가진 사람이 한 석 가진 사람에게 나 100석을 채우고 내 한 석을 나에게 다오. 너는 한 석밖에 안 되지 않냐? 어?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100이라는 숫자를 자기 만족도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 있는 상대 것을 갖고자 하는 그게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면 안 되고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15절 본문에 보면 도리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시죠. 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모든 처신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라.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 거룩하지 않다면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6절에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의 명령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16절에 있죠. 보면은 처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왜 내가 거룩해져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거룩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거룩하여라 라는 것이 거룩하여라 라는 것이 기록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마나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분 옆에 갈 수 없잖아요.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아 입고 그래야 되는데 한 달 동안이고 두 달 동안이고 씻지도 않고 샤워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와서 앉았다고 봐봐요. 냄새가 얼마나 나요? 경험해봤어요? 엄청나요. 같이 앉아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지. 1시간이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하루 종일 매일 그렇게 그런 상대하고 살아라 그러라.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더럽고 추하고 악취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사실 수 있겠어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래 어서 와라 그렇게 해요. 대신 가면 그래 너 잘 왔어 저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다 벗겨주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탕자처럼 반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베푼다 그 말이야. 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여 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탕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지.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믿지도 않는데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나의 주라고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시여라고도 하지 않는데 데려다가 씻겨? 그리고 옷 입혀? 아니죠. 안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신 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가상칠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숨을 거두신다, 그 말이죠.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편견 없이 심판하시는 분. 그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외국 땅, 즉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각각의 행위를 따라서 편견 없이 심판하는 분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희는 너희의 외국 땅에서 거주하는 때를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있을 거 하루 한 시간 모두 다 똑같아요. 죄를 짓는데 뭐 오래오래 짓습니까? 물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도 짓죠. 그러나 불시에 일어나는 죄악들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눈 잠깐 옆에 뭐가 있어서 팔았더니 옆에 사람이 건너오는 걸 모르고 치웠어. 그러면 과시 아닙니까? 과실치사요. 똑바로 보고했다 하더라도 과실치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에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용할지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은 영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몰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각각의 행위를 따라서 편견 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사라진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곁으로 양의 편에, 안 믿는 자는 염소의 편에 세워서 그 죄 무거운 가벼움도 다 가리시겠죠. 무거운 죄를 진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더 내릴 것이고, 양의 편에 쓴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그 형편에 따라서 더 큰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와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과 같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편견 없이 하시지만 대신 죄를 지은 사람은 사정없이 죄를 진 것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진 게 아니라 죄를 진 만큼 그 죄값만큼의 대가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 즉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편견 없이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로 부르질 않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점령한 건 아니죠. 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까지라도 유혹을 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게 사단의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 너희는 너희의 애국 땅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여가 외국이야. 여가 본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디와 같아요? 여기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인생으로 말하면 모반이나 같아요. 어머니 뱃속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국 땅에서 거주하는 때를, 즉 이 땅에서 사는 이 때를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라 이 말이야.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견 없이 심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썩어질 금은 보화가 아니라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공허한 죄악들로부터 속량되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썩어질 것들. 이 세상의 피조물은 어느 것도 완전한 게 없습니다. 산이나 바위나 하늘이나 별들이나 태양이나 이것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 보면 계시록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태양이, 그 땅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건 누구예요? 살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져야 마땅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으로 가게 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대상으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들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썩지 않을 게 없다, 부패하고 없어지지 않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썩어질 것들로 혹은 은 혹은 금으로가 아니라, 은은 돈을 얘기하죠. 혹은 금은 보석이나 값어 지나가는 걸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오고 나서, 즉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있어야 이것들이 너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영원한 세계에 살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왔나 봐요. 너희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너희의 공허한 처신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육신으로 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서 사람으로부터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땅에 아쉬운 건, 가장 불쌍한 건 저 이북에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에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나를 잘못 만나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김일성 때문에, 성경을 잘 믿었으면 절대 저렇게, 성경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텐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고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저들이 영벌에 처해지지는 않겠지만 저들의 결국은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주옥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하교회에 아직도. 왜냐면 복음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6.25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평양신학교가 제일 먼저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또한
이렇게 공허한 것들로 우리는 물질주의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속량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 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는 자마다. 그래서 속량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잘못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속량되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9절에 보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속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속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첫째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 받는 거. 구원 받으면 복은 저절로 받아지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속을 받았어요. 18절에서 속량되었다. 대속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려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분을 따라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주님,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